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3절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펼쳐 주세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잠잠히 주님 앞에 둡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생각의 소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육함이 아니라 갈망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난 마음에는 위로를, 지친 마음에는 새심을, 흩어진 마음에는 집중을 주시고 다음 세대와 모든 세대가 같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주보를 보시고요. 네,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정체성으로 서고 선포로 길이 열린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한 내용을 종합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들으셔도 됐고요. 기도를 할 때 정말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의 첫 페이지 보시면 어떤 그림이 있나요? 어떤 그림인 것 같으신가요? 여기에서 보면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처럼 성도의 기도가 담긴 금 대접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기억되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왜 아직 그대로일까요? 여러분, 이민 와서 가장 자주 하는 기도가 뭘까요? 조금만 더 버티게 해주세요. 집을 떠나 낯선 땅에 와서 언어가 잘 통하지도 않고 일은 늘 불안정하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우리보다 더 빨리 다른 세상 사람이 되어갈 때 우리는 참 많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차 안에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또한 병원 대기실에서 아이들이 잠든 후 부엌에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질문이 마음 깊이 올라오게 됩니다. 기도는 했는데 왜 아직 그대로일까? 또한 학생들은 말합니다. 기도해도 성적은 다 바로 안 오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불안해도 기도해도 불안은 그대로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해도 인생이 바로 쉬워지진 않잖아요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질문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질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시면 하늘에 금대접이 있고 그 안에 가득 찬 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라고 생각한 그 기도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를 다시 정의하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정말 사라질까? 왜 기도는 상황보다 사람을 먼저 만질까? 왜 기도는 결국 말로 이어져야 할까? 오늘 말씀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하나의 흐름입니다. 먼저 가장 솔직한 질문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답 없는 것 같은 그
기도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늘에 저장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는 분들이 또 계실 것입니다. 기도가 하늘에 쌓이고 있다면 왜 나는 아직 그대로인가? 성경은 성경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기도는 먼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나옵니다. 정체성이 회복되었다면 그게 오늘의 삶에선 어떻게 힘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관계의 한복판에서 그 정체성은 어떻게 현실이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 보시겠습니다. 첫째,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기도는 응답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보관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본 것은 막연한 천국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도 진행 중인 하늘의 예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 앞에 금대접들이 놓여 있고 그 안에 향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추측하게 두지 않고 직접 해석해 둡니다.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라. 잘못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도가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가입니다. 기도는 연기처럼 흩어지지 않습니다. 말하고 나면 사라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향처럼 모입니다. 그리고 금 대접에 담깁니다. 땅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기도가 하늘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실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결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치로 보관하고 계십니다. 금 대접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왕 앞에 올리는 가장 귀한 예물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금 대접 하나씩 갖고 계시죠? 여기에 드리는 헌금도 어떤 색깔을 취하고 있죠? 금색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버리고 쓰는 그릇이 아닙니다. 귀한 것을 모두 담는 저장과 축적의 그릇입니다. 또한 성전 예배에서 향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올라가는 가장 거룩한 핵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개인의 심리 상태가 아니라 하늘의 예배 안으로 들어가는 공적이고 거룩한 실제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도 기도는 인간의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기록된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시면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 같이 되게 하시며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신음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 장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들의 부르짖음은 즉시 상황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신음을 기억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기억하심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금대접이라는 이미지로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기도는 즉시 터지는 불꽃이 아닙니다. 기도는 천천히 차오르는 저수지와 같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없습니다. 수위가 조금 오를 뿐입니다. 그러나 가뭄의 날이 오면 그 물이 도시 전체를 살리고요. 가정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오늘도 안 배났네. 아직도 그대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충분히 모였다. 때가 오면 흘러 보내겠다. 이 말씀을 함께 요약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기도는 하늘에 저장된다. 응답 이전에 이미 의미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생깁니다. 기도는 하늘에 쌓이고 있다는데 왜 나는 아직 그대로일까요? 기도한 대로 변하고 계십니까? 성경의 대답은 의외로 분명합니다. 문제는 기도의 양이 아니라 먼저는 기도하는 사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먼저 바꾸기보다 사람을 먼저 세웁니다.
여러분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 사람을 위해서 너무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기도하다가 용서가 되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으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전에 기도는 나의 자리를 바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말이 많았습니다. 자기의 신앙의 이력, 자기의 기준, 비교가 그의 기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어디 있었냐면 자기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반면 세리는 성전 깊숙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멀찍이 서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기도에는 설명도 변명도 증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자리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변론은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형편이 달라졌다는 말도 아니고요. 사람의 자리가 바뀌었다는 말을 합니다. 기도는 말을 얼마나 잘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누구로 서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명하러 서 있는가 아니면 드러내려 서 있는가. 기도는 논리의 시간이 아니라 그 존재의 목적이고 자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많이 읽어보셨죠? 여기에서 인간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첼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말은 윤리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더 잘해라 하는 명령도 아닙니다. 존재의 선언입니다. 너는 이미 이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망가졌어도 흔들려도 길을 잃어도 그 형상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정체성을 다시 시작하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공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의 회복이고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한번 화면에 있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로마서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모세에게 사명보다 먼저 주어진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에서 보시면 구약의 약속하심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라고 완성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멀리서 부르는 행위가 아니라 자녀가 아버지 앞에 서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속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서는 것입니다. 위치가 틀리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은 문제의 답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길을 단축시키지 않아도 길을 잃지 않게 하게 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는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도는 정체성이 먼저 회복된다. 기도는 사람이 먼저 바뀌게 된다. 아멘.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회복된 정체성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는 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관계의 한복판에서 그 정체성은 어떻게 현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성경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 때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정체성은 침묵하면 잠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선포될 때 현실을 움직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기에서 바울은 말을 예쁘게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믿음은 입을 통해 세상으로 나옵니다. 믿음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현실에서 개입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생각보다 말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질 때 우리는 먼저 말로 무너집니다. 뭐라고 하죠? 난 안 돼. 또 망했다.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기할 때 우리는 먼저 말로 포기합니다. 소용없어. 해봤자 똑같아. 그런 말을 계속합니다. 또한 무기력할 때 우리가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그냥 이렇게 살지 뭐. 그러니까 선포는 감정 조절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영적인 반경입니다. 성경은 무너짐의 시작이 상황이 아니라 말임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부정적인 말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현실을 끌어내는 선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얼마나 나와 있을까요? 민수기의 말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 화면에 나왔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라가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뭐라고 그러죠? 메뚜기라고 하죠. 가나안 정탐꾼 10명은 싸우기도 전에 말로 패배를 합니다. 못한다. 우리는 작다 고백이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에서 차단시키게 됩니다. 그 결과 얼마를 돌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상황이 그들을 막은 것이 아니라 먼저 입에서 나오는 말로 문을 닫았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미워하시는 고로 우리를 멀어라 하심이로다. 정말로 여호와께서 미워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출애굽을 경험하고도 그들의 입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합니다. 분실의 말들은 하나님의 원망의 대상으로 바꾸고 기도가 아닌 불평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까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갈멜산 승리 직후에 엘리야는 상황보다 자기 말에 눌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지만 그 말은 엘리야를 사명의 자리에서 눕게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회복을 시켰지만 이후에 엘리야의 사역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의 말씀에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미로다. 전도자의 말은 현실 묘사처럼 보였지만 반복될수록 삶 전체를 무의미로 봉인해 버립니다. 무기력의 언어는 행동을 멈추게 하고 기대를 죽이고 하나님을 찾는 동력을 약화시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부정적인 말은 감정의 배출이 아니라 약속을 닫고 믿음을 약화시키며 삶의 방향을 낮추는 영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힘이 있나요? 허리의 힘일까요? 혀의 힘에 달렸나니라고 합니다. 무너질 때 우리는 상황보다 말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현실의 예고편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혈류증 여인이 있습니다. 한 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입에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옷만 대면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말을 한 번 하지 않고요. 그것을 중얼거립니다. 성령의 뉘앙스는 이겁니다. 그 말은 한 번이 아니라 문장이 아니라 두려움을 밀어내고 자기 영혼을 붙잡기 위해 반복해서 되뇌던 문장이었습니다. 그 말이 여인의 발을 움직였습니다. 그 말이 군중을 뚫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이 기적의 자리까지 데려갔습니다. 몇 명이나 있었을 것 같나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몇천 명, 몇백 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병자잖아요. 혈류병 걸린 여인이 어떤 힘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국에서 지하철 타보셨나요? 버스 한번 타보셨나요? 만원 버스라고 하죠. 뭐라고 타는지 아시나요? 아침에 이러다 학교 지각한다고 말을 계속하면서 결국 타고 학교에 매일매일 가고 직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말로 반복하면서 할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선포는 기분이 좋을 때만 나오는 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분이 바닥일 때, 불안이 크게 울릴 때, 유혹이 눈앞에 있을 때 선포는 진짜 힘이 됩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말은 사건과도 같습니다. 말은 공기 중에서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을 배열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시면 혹시 있나요? 네. 19장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아담이 그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뭐가 된다고 했죠? 이름이 되었더라. 이것은 단순한 언어 놀이가 아닙니다.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이름 붙일 때 얼마나 쉽게 하나요? 아니면 고심해서 이름을 짓나요? 이름 붙이는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권위의 행위입니다. 아무렇게나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 방식, 말씀의 방식을 인간에게도 위임합니다. 그래서 선포는 자기의 암시가 아닙니다. 플라시보라는 실제 치료 효과가 없는 가짜 약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는 우리가 창조 질서에 참여하는 영적 행위입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지고 자녀들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욕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입을 통해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는 행위가 바로 이름을 짓고 부르는 행위입니다. 잠언 18장에 보시면 아까 읽은 내용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이 있습니다. 힘에 있습니다. 여러분 혀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말이 영혼을 죽이기도 합니다. 신약은 더 멀리 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 기억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은 단지 글자가 아니라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즉 말의 권위는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도달합니다. 구약은 말은 생사를 가른다고 하지만 신약에서는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사람에서 멈추지 않고요. 말씀을 말하는 사람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선포는 폭풍을 없애는 주문이 아닙니다. 선포는 폭풍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나침판입니다. 파도는 내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바람은 내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내가 붙들 수 있습니다. 배가 파도를 막지 못해도 방향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도착합니다. 선포는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파도가 크다, 부정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목적지를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파도는 어떨까요? 비교의 파도들, 불안의 파도들, 성적의 파도, 정체성 혼란의 파도, 관계의 파도들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파도야 사라져라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를 잃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는 사람을 현신 도피로 보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현실의 한복판으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말할 때 작동한다. 선포는 길을 연다. 새 사람은 말로 삽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기도는 하늘에 저장되고 정체성은 회복되며 선포는 현실을 움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어떤 말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입을 열 때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우리의 교회의 공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체성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찾으시면 되고요. 선포는 오늘도 길을 엽니다. 그러니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다. 그러니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를 다시 배운 것이 아니라
기도를 다시 믿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응답이 없던 기도도, 중간에 멈춘 기도들, 눈물로만 끝난 기도들도 하늘에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금대접에 담겨 향처럼 쌓여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바뀌지 않는 오늘이 기도의 실패는 아닙니다. 아직 열리지 않는 문이 기도의 헛됨은 아닙니다. 기도는 결과로만 존재하지 않고요. 기도는 기억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진실 앞에 섰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람을 먼저 세웁니다. 잘 설명하지 못해도, 말이 엉켜도, 고개를 들지 못해도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상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새 사람이라는 사실 앞에 다시 서기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정체성은 회복되고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입술입니다. 말하십시오. 작은 소리라도, 떨리는 목소리라도 오늘 이 한 문장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게 하십시오. 나는 새 사람입니다. 그 말이 오늘의 선택을 바꿀 것입니다. 아이들이 듣게 될 것이고요. 가정의 공기가 달라지고 교회의 분위기가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응답이 더뎌 보여도 기도를 포기 않게 하소서. 주님의 결과가 아니라 자녀로 서게 하소서. 주님, 포기의 말을 끊고 생명의 말을 선택하게 하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응답이 더여 보이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라진 줄 알던 기도들이 하늘에 저장되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의 언어 대신 다시 무릎 꿇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를 부르며 자녀로서 기도하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마음이 아니고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라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개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포기의 말을 끊고 생명의 말을 선택하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이 클수록 말씀을 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낙심의 말이 아니라 복음의 선포로 공기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교회들이 바뀔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나는 평강 안에 있습니다. 주님,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붙듭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서서 다시 선택합니다. 보이지 않는 오늘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응답이 더딘 시간 속에서도 기도가 사라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늘에 저장된 기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웁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입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종의 마음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으로 주 앞에 섭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을 주께 드립니다. 두려움의 말을 멈추고 생명의 말을 선택하게 하시고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의 말이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가정의 공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선포가 다음 세대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미 새 사람이라는 진리 앞에 다시 서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결단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서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